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덤도 예수님을 가둘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 구원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보통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우리의 삶, 이거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새 힘 얻어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저런 모습도 사랑하실까? 그런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송가 310장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원래 자기 자신인데, 제 청년 때는 옆에 있는 지체들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장난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 연약함, 뭐 불순종, 완악함 때문에,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내 모습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인데요,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삼손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삼손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인데, 그 삼손이 가사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다. 이 가사라고 하면요, 이 블레셋에 있는 도시, 블레셋에는 크게 5대 도시, 큰 도시 5개가 있었어요. 각자 다스리는 이제 왕, 그 우두머리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큰 도시거든요. 그 5개 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예요. 그 5개 도시가 아마 한 번쯤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왜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러잖아요. 가드, 그리고 아스돗, 에스글론, 에글론, 가사, 이렇게 이제 5개가 블레셋의 큰 도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개 도시 중에서 가사는요, 블레셋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가사까지 한번 가야겠다 그러면 블레셋 웬만한 도시들은 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중심부, 그리고 삼손이 있는 지역, 삼손이 보면 삼손의 부모님이 소라 땅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가사까지는 한 80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 가장 남쪽 한 80km 되는 삼손이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작은 도시도 아니고 큰 도시, 다른 말로 말하면 블레셋 군사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도시에 삼손이 지금 혼자 가는 겁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손 그러면 치가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이제 복수할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삼손이 거기 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블레셋 그 사람들이, 가사 지역의 사람들이 군사를 모으고 삼손을 잡으려고 와요. 이게 이제 사사기 16장 2절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그러니까 이게 그 집인데 그곳을 에워싸고, 그리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왔다는 게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삼손이 있는 곳을 에워싸고, 혹시나 빠져나갈까봐 성문도 지키게 합니다. 가사의 성문 자체를 지키게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새벽녘에 공격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갔다고 말하잖아요. 말 그대로 매춘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 밤새도록 여인과 지내고
새벽녘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냐. 그때 힘 빠졌을 때 공격하자. 뭐 그런 계획까지 세운 겁니다. 이 정도면 뭐 가사 사람들,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완벽한 계획이죠. 삼손 입장에서도 이번만큼은 빠져나가기 힘든 그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단의 전략이 딱 이래요. 일단 에워싸고 성문을 지켜서 빠져나갈 길이 안 보이게 해요. 그러니까 딱 문제를 만나면 이게 어디를 봐도 문제고, 이걸 이 길을 빠져나가려고 해도 계속 어려움이고 길이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긴 한데 답은 보이지 않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황적으로도 또 어떤 관계적으로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 신앙생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안 보일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그러니까 둘러싸여서 길은 안 보이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쓰는 전략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삼손 새벽녘까지 기다리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힘 좀 빠졌을 때 공격하자. 가장 약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은 항상 가장 약한 곳 공격하려고 하죠. 왜 건강이 삶의 올무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건강 문제를 건드려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자꾸 들게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왜 다 괜찮은데 설교 시간에 어쩌다가 돈 이야기 나오면 막 민감하게, 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돈 이야기를 하지? 꼭 거기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돈 문제가 생기게 만들죠. 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저 사람만 보면 너무 좋고, 그런 상관과 관계 문제도 잘 안 생겨요. 항상 내 마음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대화를 시작했다가 처음 좋게 시작했다가 끝날 때 꼭 아프게 끝나는 그 사람,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죠. 내가 가장 약한 데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렇게 애워싸고 도망갈 길을 막고 가장 약한 순간에 공격해야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삼손을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돌파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16장 3절입니다. 그들은 밤중에 기다렸다가 새벽 공격하자 그랬더니 밤중에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매복해 있는 성문까지 가요. 그리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몰래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요, 문짝을 뽑는다 그러는데 이게 집의 문이 아니라 성문이에요. 성문. 그러니까 가사가 이 바벨론에서 5대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 성에 성문을 뽑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문설주, 그러니까 왜 흔히 말하고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문틀 같은 것 통째로 이제 뽑는 거예요. 문짝 2개, 문설주를 뽑아서 그 문 2개를 가로지르는 빗장까지 포함해서 문짝 2개를 뽑아서 어깨에 짊어지고,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뽑은 것까지가 아니에요. 뽑아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에 보면 다른 번역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거기 가서 버렸대요. 아니, 그 쓴 것도 아니고 들고 가서, 분리수거를 이렇게 철저히 하는 사람, 제가 헤브론 산 꼭대기 가서 버려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사는 블레셋 지역의 제일 남쪽이에요. 삼손이 살던 곳에서 한 80km, 그리고 삼손이 지금 갖다 버린 헤브론까지는 한 60km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성문 2짝을 이 문설주까지 짊어지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정도 계실 것 같아요. 산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기를 안고 이렇게 막 가셨다고 하는 분이 계시던데, 그렇게 올라가요. 대략 60km를. 제가 그래서 도대체 60km면 어느 정도일까, 전사님 집 정도 될까 싶어가지고 대충 검색을 좀 해봤어요. 수원까지 걸어가는 걸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40km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원까지 가서 절반을 더 가는데 성문 2짝을 짊어지고 그것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버렸대요. 성문이라고 하면 그 도시를 지키는 상징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문을 차지하게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 자체가 성읍을 점령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 성읍을 들고, 그
성문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안쪽에,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도 아니고 한가운데 헤브론까지 가서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능력을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벌벌 떨고 있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그 블레셋, 그 가장 중심부, 가장 끝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성문도 헤브론 지역의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블레셋에게도 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가장 강해 보이고 지금 나를 점령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를 주신다, 이 약속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지난주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졌으니까, 승리한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싸워볼 생각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느냐, 그 블레셋도 하나님이 능력 주신 사람이면 그 성문을 뽑아다가 헤브론 산에다 던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사실 우리도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 패배한 기억이잖아요. 우리가 금요기도에 와서 결단하고 회개하기 가장 힘든 이유는 그 말씀이 힘든 것도 있지만, 해도 내가 또 동일하게 넘어지고 돌아갈 걸 알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회개했는데 또 동일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만 봐야지, 그런데 사람 보고 있고, 사람 보지 말아야지, 상황 보지 말아야지. 사실 저도 사도행전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만 봐야지, 그리고 한 3시간 후면 저도 모르게 걱정 보고 있고 근심 보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계속 넘어지고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새로운 결단이 막 망설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무식한 용감함입니다. 저는 제가 넘어진 걸 잘 잊어요. 그래가지고 또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그런데 지속적인 패배감이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 힘들게 만드는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블레셋에게 패배감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가사의 성문까지 내가 헤브론에 던져버리겠다. 그 의미를 아니까 하나님이 왜 삼손을 가사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셨는지를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깊숙한 곳에 가는 가사의 그 성문짝도 뜯어오게 하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와 가장 아픈 그 가시 문제도 뜯어오게 하신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요,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와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사단이 성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가 성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가끔 이제 저희 집에 날이 좀 따뜻해지고 이러면 이 저녁이 되면, 특히 밤이 되면 은밀하게 등장하는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가끔씩 등장을 해요. 좀 등치가 커요. 그러면 저희 집에 유일한 여성분이, 다른 벌레는 몰라도요, 그 벌레는 무서워해요. 바퀴벌레는 무서워해요. 그때가 되면 저는 뭔가 집에서 남편의 권위가 서는 것 같고, 뭔가 그곳에서 이제 가장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거 아세요? 저는 화장지 한 칸으로 큰 바퀴벌레와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네,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 딱 하나예요. 아내는 바퀴벌레를 무서워하지만 진짜는 바퀴벌레가 아내를 무서워해요. 진짜 그래요. 바퀴벌레가 사람을 무서워해요. 뭐 우리는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생명 위협을 느껴요. 그러니까 숨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바퀴벌레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바퀴벌레가 여러분을 무서워합니다. 사단과 죄도 동일해요. 사단과 죄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오늘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가사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삼손 한 사람이 왔다는데 온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것도 바로 공격하지도 못하고 집을 애웠어요. 그리고 실패할까 봐 성문까지 사람을 매복시킵니다. 그러고도 안 되고 무서우니까 삼손이 힘이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철저한 준비라고도 보이지만 저는 그 속에서 이 블레셋 사람, 가사 사람들의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성도와 사단의 위치고 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고 저 하나님은 저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가끔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쩌다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려고는 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는 해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과거의 죄와 우리 존재의 죄 자체가 십자가에서 해결받았습니다.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두려워 떨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귀신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죄와 사단을 보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만 그런 분이냐? 아니요.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대요.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그 집안의 가장인 남편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사단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가사의 성문도 뽑아오게 하신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유혹과 죄의 권세도 완전히 뽑아서 멸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성도는 믿음의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방어만 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공격하는 사람이고 사단을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를 안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세상의 소리 듣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삼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삼손에게 힘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전까지 넘어졌던 가장 약한 문제를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자리로 만들어서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 염려증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 몸으로, 그래도 이런 내 몸으로도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뭔지를 찾아가서 섬기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계속 무너뜨렸다면 내가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 어딘지 일단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딱 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딱 그 한 사람은 평생에 사랑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내가 10사람은 사랑하지 못해도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방어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가사의 군대가 에워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문을 뽑아서 헤브론 산꼭대기에 던져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가장 약한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분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내 손을 놓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삶도 승리의 삶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삼손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죠. 저는 이게 성문을 뽑았다는 것도 놀랍고 헤브론까지 들고 갔다는 것도 놀랍지만, 가장 놀란 거는 이 사사기 16장 1절이에요. 가사까지 내려가서 하룻밤을 지낸 이유가 너무 놀라워요.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바로 이 전 구절이 삼손이 사사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대요. 이 성경에서 들어간다는 표현은 단순히 집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나실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 사사라는 사람이 블레셋 지역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적진을 점탕하러 가야지, 이게 아니고 매춘하러 가요. 그리고 3절에 밤중까지 누워 있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삼손이 그곳에 들어가서 밤중까지 내가 철야 기도를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밤중까지 매춘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사라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아니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러면 다음 그림 이래야 돼요. 이 가사 사람들이 둘러싸고 삼손이 밤중에 낌새가 있어서 깼어요. 아니 저들을 어떻게 내가 물리칠까 그러고 힘을 쓰려고 했는데, 죄 많은 삼손을 하나님이 떠나셔서, 죄 많은 삼손을 하나님이 버리셔서 패배하고 무너지고 판판이 져야 되는데, 기생을 보고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거두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삼손이 성문을 뽑아 짊어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부족함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약속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기생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부모들과 한 약속을 보십니다. 사사기 13장 5절이죠. 그의 어머니에게 처음 이야기한 거,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나실인에 한참을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도는 나의 결심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해야 할 일, 나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이제 성경 말씀 묵상 이제 훈련을 끝내고 함께 이제 묵상 모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 묵상 훈련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묵상법 중에 가장 먼저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그거 찾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믿음 역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부족한 내 모습도 사용하신 하나님.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봐도 그렇죠. 내 모습 보면서는 기도 못해요. 염치가 있지. 아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도 순종 안 해놓고, 아닌가요? 하나님이 순종하신 말씀에 딱 한 개만 순종해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씀 이렇게 기도합니까?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해요.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모습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덕분에, 그 사랑 안에서 하신 약속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인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살았으니까 이제 좀 우리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우리 말 못합니다. 우리가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바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19절도 그런 내용이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 이유가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니까 주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으니까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 말인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 모습을 보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보면서 구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품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또 받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까? 죄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품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려는 거예요. 죄에 있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에 있게 하시는 거죠.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느껴진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이었어요.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이 삼손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성문을 뽑아 들고 가는 삼손이 아니라 말씀 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삼손이겠죠. 블레셋 여인의 품에서 안식을 찾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찾는 삼손이겠죠. 하나님은 삼손을 도구 자체로만 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주기를 원하시죠. 근데 지금 삼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 없어요. 그의 승리 어디에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순종해서 한 승리가 아닙니다. 관계는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교제는 없고 승리만 남아있어요. 이것은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도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쓰실 때 보통 이렇게 쓰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냥 아수르가 쓰임받는 거고 바벨론 쓰임받아요. 그 어디에도 바벨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믿음의 교제를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왜 쓰임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삶으로 살아가다가 쓰임받아요. 이건 도구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부족한 그대로 쓰세요.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사실 이거 목회자들은 많이 느껴요.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부족한 우리를 통해 쓰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건 일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도구로 쓰임받은 삶의 슬픈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를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법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 자신은 하나님과 뜻과 멀어진 삶을 살아요. 도구로는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쓰십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거기에 멈춰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회 주신 하나님, 그 받은 기회로 다시 한번 죄를 짓자가 아니라 그 받은 기회로 하나님과 교제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삼손은 정작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만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물이 없을 때 부르짖고 눈이 뽑혔을 때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때도 응답하시죠. 그러나 그 전에도 삼손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교제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보호하심을 하나님과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죄와 사단에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 더 이상 패배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방어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전히 부족하고 완악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주신 기회를 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